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은 후에 11절은 함께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봤는데 한 번 정도로 그냥 제일 뒤에 있는 뒷부분으로서 정리를 함으로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로마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볼 때 평소에는 보통 로마서 한 장을 우리가 두 번씩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한 3번 정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하다 보면 한 번이 더 늘어날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획은 로마서 8장은 최소한 3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굉장히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든 안 가지든 간에 그 속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그 속에 보면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성령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만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21번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1절 사이에 11절 동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 진리의 영 이렇게 해서 성령을 지칭하는 그 영이라는 말이 1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곳에는 이렇게 빈도수가 높지 않게 나왔는 것들이 갑자기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근본적인 외형적인 어떤 그런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먼저 성경 본문을 제가 조금 더 알기 쉬운 우리 현대말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히 바울이 쓰는 편지글들인 바울 서신 가운데서는 이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런 표현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는 원문 속에서는 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특히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25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법을 섬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이 그렇게 끝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해결책을, 열쇠를 제시하지 않고 성경이 끝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찝찝하고, 기독교인들은, 특히 믿는 자들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의문을 던진 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미 한 번쯤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최초의 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본질적인 어떤 그런 그 속에서, 한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완전히 반전된 내용들을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말도 했고 저런 말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확실하게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할 때 그런 말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한 것이고, 이제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과거에 내가 했던 말들 다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 결론을 뭐로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지만, 그러나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로, 결론이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결론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뭡니까? 결코 절대로 예외 없이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이다, 그게 아니란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해서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이런 결론을 내리는가 하는 설명들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이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펴볼 때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9절에 있는 말씀을 땄는데, 그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할까? 그렇지 않으면 이 2절에 있는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이 말을 제목으로 할까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고 저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이 학자들마다 해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이랄까요? 제가 볼 때에도 앞뒤로 볼 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자면,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 국어 어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색한 그런 표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나 이걸 다시 좀 쉽게 표현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법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제일 뜻에 근접하는 그런 어떤 의미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절대로 내가 죄인이 안 된다고 내가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단다.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으므로 그 뜻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나는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으니까 그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나를 해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왜요?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으면 내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이 바로 내 죄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래도 그 죄와 사망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라는 말을 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이란 것은 항상 그 내용 자체는 선한 겁니다. 율법의 내용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은 달리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가라는 겁니다. 율법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받들어 모시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인데 그런데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근본적인 약점이 바로 뭐냐 하면 육신 앞에서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 내용은 선하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의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력은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항상 육신 앞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영은 하나님 것을 내가 따라가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어느 틈에 육체가 나를 지배해버려가지고 육체의 어떤 그 현상 속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 앞에서는 그 말이겠죠. 연약하여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 앞에서는 율법은 선한 것을 제시하지만 그것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3절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추구하기만 하면 그 한계 속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켜야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절대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을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율법만 따라가가지고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의 해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죄를 말미암아서란 말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인데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 있는 모양으로.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근본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땅 보내실 때. 그런데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 뭡니까? 사람의 죄를 그 속에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인 겁니다. 음식 못 드시면 시장하시고 또 불을 보시면 분노를 내시고 그런 완전한 인간의 품성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몸에 인간이 육신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하는 그 죄를, 그 죄의 짐을, 죄의 결과를 그에게 다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다 옮겼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의 죄가 있었으면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죄를 값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해버린 겁니다. 예수님 몸에 우리들의 죄를 거기 정해놓은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죄가 옮겨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이 뭡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다음 나온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 그걸 가리켜서 뭐라 말한 겁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육신만을 따르지 않고 육신만에 되는 것들. 육신이 뭡니까? 사람 몸인 겁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육신이 다른 게 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라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우리가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여러 가지. 뭐 배고플 때 먹고 싶고 잠 올 때 자고 싶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화났을 때 욕하고 싶고 뭐 등등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본능적인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 본능적인 것들은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죄의 방향,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자기 만족인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 실현인 겁니다. 자기 만족, 자아 실현.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면 아담을 넘어지게 했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가 만족하고 싶은 것들, 자아 실현한 것. 내라는 존재가 뭔가 좀 더 우울해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행복해지고 내 자신이 어떤 상태로 올라가는 것들이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일반적으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내가 간혹 한 번씩이라도 갑자기 문득 가슴 속에서 기가 막히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영이 내게 그렇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아무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밥도 먹기 싫고 그냥 엎드려서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는 겁니다. 내가 본능적인 것들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가 어느 날 문득 나를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영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의 영을 생각할 때마다 갑자기 내가 답답해지는 겁니다. 가슴이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하는 우리에게 아주 결론이 나온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됨을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 지으면 죽어야 돼. 죄를 지으면 너가 값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인 겁니다. 너가 죄 짓잖아. 너 지금 죄를 생기며 살잖아. 내 육신이. 너 봐. 이거지 됐잖아. 너 그땐 친한데 뒤에서 너 뭐 했어? 네 사람들 앞에서 웃지만 속에서 무슨 말 했어? 무슨 생각했어? 그거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 놓고 뭘 네가 뭐 기독교인이니 믿음이니 뭐 신앙이니 종교니 그런 말 하느냐라고 우리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의 요구가 바로 너가 그런 짓 했으면 죄 받아야 돼.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 요구를 그가 대신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내용들은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의 어떤 그 살아가는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서술해가지고 앞에 말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머릿속에 있는 신앙과 기독교와 진리와 그 의와 죄라는 것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루 일 생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잠자리 들 때는 그것이 가끔 내게 슬쩍 당하는 어떤 순간이 되기도 하지만 하루 생활 속에서는 아무나 상관없는 것들이 살아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을 따르는 이라 말한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좀 더 진급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좀 더 안락한 생활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식들이 더 잘 돼야 되지. 그건 육신의 일인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뭡니까? 내가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령 앞에서 나를 생각하는 또 혹은 세면 음성으로 나를 감동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주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이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영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 내 존재는 도대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인가? 마치 원처럼 서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데자뷰란 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느 과거에 뭔가 한번 있었을 듯한 그런 광경들이 똑같은 것들이 내한테 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현상이 내게 있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이거 뭐 익숙한 상황인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자 솔로몬이 말할 때 돌고 도는 겁니다. 어느 틈에 보면 나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1년이 얼마나 길든지 이렇게 세월이 있나? 그런데요. 나이 들면요. 눈 깜빡하면 1년 지나고 눈 깜빡하면 1년 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비단 저에게만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건 다 똑같은 겁니다. 좀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빛나 보이십니까? 그러나 죽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 연결점이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는 그 서클 속에서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으면서 반복하는 줄 모르면서 그것이 그냥 마냥 한 길로만 계속해서 죽음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시간의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흐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 일주일에 내 올해 한 주간의 삶의 시간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머릿속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애에서 나를 체면을 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그런 그 믿음이란 것이 과연 이 서클 속에서 무슨 작용을 하고 있으며 내게 어떤 의미를 다가오고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어디 갑니까? 귀결점이 사망인 겁니다. 내가 출세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많이 살고 싶은데 끝은 어디라고요? 사망이요. 그래서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망인 겁니다. 그러나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이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죽더라도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요.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뭘 주신다고요? 평안이니라. 평안이 뭡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평안은 모든 조건이 다 평화로운 그런 환경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 그게 바로 평안인 겁니다. 에이레네라. 독수리가 비바람 치는 폭풍 가운데에서도 그 흔들흔들거리는 둥지 가운데에서도 새끼 독수리를 뽀송뽀송하게 밑방울 하나 안 맞게 큰 날개를 펴서 보호하고 있는 그게 바로 평안, 에이레네라는 겁니다. 비 오지 않고 햇빛 쨍쨍하고 살기 좋고 습도 적당하고 맑은 공기, 그게 평안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마치 맑은 공기만 있으면 해가 쨍쨍하면 네 인생에서 내가 정말 쨍하고 했던 날인 줄 생각하고 의기양양하지만 그거는 평안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상황, 그게 바로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너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평안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들은
아무 것 없이 내 본능적으로 내 자기 만족, 자기 어떤 그 자아 실현의 어떤 욕구를 통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일이죠. 그죠? 그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히 살까?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원수가 왜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를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그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나의 상황, 내 상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날 따라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하며 또한 할 수도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면 자아 실현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 자아 실현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는 있지만은 안 가고 싶은 겁니다. 마음이 부담스럽죠. 안 가면. 옆에 보니까 다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다 안 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에 보니까 한국 교회 어디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도 안 가고 있고 저 사람도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느니라. 하면 안 돼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육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8절에 마지막으로 또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뭘 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유치한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겉으로 볼 때 수동적인 거, 하지 말라는 것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지은 죄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분노하고 화내고 썩내고 미워하고 욕하고 또 음란하고 그런 것들, 추한 것들을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건 좀 내가 선하지 않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조금은 약간의 보상적인 걸 내가 하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 10,000원 드릴 걸 내가 10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돈은 내 피같이 아까운 건데 이거 내가 마음을 다 내가 이거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걸 다 따라가고 난 다음에 그게 생긴 뭐 좀 가지고 와서 생색내면서 이거 내가 아까운 건데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시간도 바치고 내 물질도 바칩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제는 9절에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오늘 우리 제목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얼굴 잘생긴 데 있습니까? 재물과 명예가 많은 게 사람의 잘남에 척도가 됩니까? 그건 세상 기준이고요. 뭐가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내 습관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스도에게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고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데 뭘 변명하면서 그래도 나는 가치 있다고 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그렇게 자꾸 변명하려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나는 내가 내 가족에게 헌신적이지 않습니까? 내 헌신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걸 때까지 버티고 왔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이 자리 지켰습니까? 내 가정에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 내가 교회를 나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죄송합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겉으로 볼 때 좋은 옷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들, 사회생활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호감을 주는 것들도 사회생활에서는 중요하고 인생에서는 좀 뭐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이죠.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내가 무엇을 먹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결론적으로 오늘 제일 뒷절에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복되신 겁니다.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만에 하나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속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영이 있기만 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 때문에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우리를 영원히 영생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란 겁니다. 잠시, 우리 성경에서 부활장면 잠시 잠을 자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내가 홀리니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다 살아나는 겁니다. 종교라서 내세를 제시해야만이 사람들이 그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래 믿으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복되지 못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믿겨지고 내가 세상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믿기지도 않은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인 겁니다. 그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죽은 몸을 살리시리라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두 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성도님들은 무엇하고 지내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무엇하고 지내십니까?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바쁘시다고요? 뭐 때문에 바쁘시냐? 묻고 싶어요. 힘드시다고요? 왜 힘드십니까? 묻고 싶어요. 괴로우시다고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내가 잘 풀리고 있다고요? 그래요? 그게 만족하십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통틀어서 그런 모든 뉘앙스를 다 포함해서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무엇하고 지내십니까? 그거 묻고 싶은 겁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바쁜데, 내가 요새 엄청 잘 풀리는데, 내가 표정 관리하고 힘드는데,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진리가 뭐냐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기쁘시다면, 그 기쁜 속에 진리가 있으십니까? 묻고 싶어요. 그렇게 힘드시다면서요? 그러면, 그 힘듦 속에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진리 어디 갔습니까? 묻고 싶은 겁니다. 더 바꾸어서 내가 늘 귀에 못이 박혀도 늘 들어왔던 성경 말씀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랑 있는데 그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 속에 연관되어 있는 내 삶은 도대체 어느 부분이 도대체 연관되어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연관된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활동이죠. 어떻게 그 종교활동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진리, 의로움,
뭐 구원 이런 것들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서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냐 묻고 싶은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 조각들이. 그 조각들을 묻고 싶은 겁니다. 내 삶의 조각들, 이게 바로 그겁니다라고 내놓을 게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간관계 잘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자신에게 도움되는 거죠. 모든 육신의 생각들은 자기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선한 것처럼 여기서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 다른 겁니다. 자, 질문을 드리면서 본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란 것은 제가 다른 말로 빠르게 몇 가지 이렇게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잘 아는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구원할 자. 구원한다는 말은 내가 구원의 필요성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어떤 그 구원이 아니면 내 인생 자체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 존경받고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서도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이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나이에 상관없이 지식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게 필요해.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게 구원자로서도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그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눈만 뜨면 눈을 감아도 앞에서 아롱아롱거리는 예금 장고가 아롱아롱거리는데 언제 예수님이 그 생각 속에 지배를 하겠습니까? 뭘 바라보시는 겁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이 보이는 게 엄친아밖에 없어요. 저 자식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노? 그런데 우리 자식은 뭘 보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 다음에 그와 연합된 자. 연합되기 위해서 어떻게 연합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었는데 나는 거기까지 못 가요 라고 한 발짝 물러서버리면 그거는 예수와 연합된 자가 아닌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그 갈라디아에서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내 세상에 갖고 있는, 이 소유하고 있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아무 무가치하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생각을 같이 하고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육신의 목적과 내 육신의 가치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육신이 죽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을 바꾸면서 그냥 그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게 연합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와 연합된 자. 그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란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게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선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죄의 값이 내게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같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다르게 표현하자면 굳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그게 바로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대신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고 가장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대신하는 이 말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인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하는. 친구가 조그만 선물을 줘도 믿지 못해서 뭔가 내가 보답해야 될 건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나를, 내 이 침륜할,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숨어있는 내 상태,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대신하는. 가슴 답답하지 않습니까? 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뜻이 바로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정죄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제가 그 앞에 가볍게 이렇게 성경을 풀이하면서 이 말을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또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법 아래에서 모든 게 다 해결 다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내가 정말 어떤 죽음 앞에서라도 내가 담담하게 그냥 아무 없이 예수는 내 구주가 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란 것이 두 번째 5절에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따르나니 육신의 그 생각을 하나니. 그래서 그럴 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들 그 표현이 5절에 나오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런데요, 거기에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도 뭐 그냥 껍데기만 있는 물체니까 생각이 있을 리가 없고, 영은 모든 걸 다 아니까 영 그 자체가 뭐 생각하는 어떤 그런 존재인데, 영의 생각이란 게 뭐냐 할 때 이게 생각이란 말에 그 성경 원어, 그 헬라어 원어를 가만히 보면 이 성경 원어 나오는 이 단어는 뭐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프로네마? 아마 그게 겁니다. 프로네마. 이 프로네마라는 이 성경 원어에 나오는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 8장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네마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다른 용례에서와 그리고 이 성경의 전체 앞뒤를 살펴볼 때에 할 수 있는 말은 제일 근접한 우리나라 단어로 표현하면 결정, 어떤 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것, 결정. 혹은 또 뭐죠? 사고방식. 맞아요. 사고방식. 이게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과 그러면 육신의 사고방식, 육신의 결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영의 생각 그러면 영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영의 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근접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말할 때 육신의 생각이죠. 아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나는 끊임없이 잘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 가족 잘 먹여야겠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내가 건강하겠다 생각하고,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죽음에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생이 얼마나 긴데요. 그 긴 그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면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이 세상의 육신의 시간들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에서 멀어진 사람일수록 이 세상의 길이가 길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날이 앞에 창창한데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생이 길게 보이니까 그게 꼭 필요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 목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잠깐 있다 살아가는 아침 안개 같다는 사람들은 성경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아무도 아니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네 말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실험하는 게 안 느껴지니까 그런 겁니다.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말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 겁니다. 내가 뭐 아무리 잘 먹고 내 가족 잘 먹이고 또 뭐 내가 뭐 행복하게 살고 그 뭐 자꾸 뭘 해보겠다는 그 육신의 생각들은 전부 다가 그냥 한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고 마치 철길 위에 있는 그 궤도 차량 뭐 열차처럼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 뿐인 겁니다. 그냥 그게 육신의 생각,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뜻이죠. 또 말 그대로 뜻을 말해봐라. 육신의 생각이란 뭐냐? 전인격적인 삶의 지향점이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은 그 정치하는 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국회의원, 국회의원, 뭐 장관이면 장관이겠죠. 그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삶의 지향점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에 미친 사람들 많이 옆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때 너는 절대로 가면 안 돼. 떨어진다 말할래. 자기는 될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경우들. 패가망신하는 거 많이 봐요. 심지어 꼭 장관 아니라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서울에 있는 서울교육청에 교육감 되려고 3번을 지원했는 겁니다. 3번을. 한 번 갈 때마다 7억, 10억 이상 자기 돈 갖고 다 쓰고 나중에 빚까지 더 못해야 되는데 될 것 같았어. 떨어진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잘 모릅니다만은 마지막에 3번째 나갈 때에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지 잘 모릅니다. 그냥 소문에서는 막연한 추측 속에서는 온갖 말들 다 있죠. 자기 남편 그거 말리려고. 여러분, 전 인격적인 인생의 지향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만은 꼭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만 생각이 들어서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인격적인 삶의 지향점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죠. 그건 결국 뭐 한 겁니까? 자기 자신의, 자기 실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를 찾고 자기 실현을 이루는 것들은 바로 아담의 원죄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그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는 그 엄연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따라가서 내가 창조주와 상관없이 내 혼자 잘 살아야 되겠다. 창조주가 필요 없다. 법보단 주먹이 앞선다. 가깝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꾸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고 싶다. 왜? 내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칭찬과 기대와 모든 것들이 다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나는 도대체 뭐지? 너무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은 겁니다. 자아를 보기 때문에 자아. 육신의 생각은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를 보면 볼수록 자기가 비참한 겁니다. 왜 자기를 봅니까? 아담을 따라가고 싶어 한 겁니까? 자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이렇게 되겠나? 자기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서 자아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두 번째, 영의 생각이 6절에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향하는 겁니다. 생명은 영생하는 것이요. 평안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충분한 그 뜻이라는 겁니다. 왜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자체가 복이고 다 충분한 겁니다. 이미 충분한 그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한. 왜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더 부족하십니까? 그래도요, 내 형색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내 옷꼬라지 를 보십시오. 나는 비싼 옷도 못 사입고 맨날 천을 어디 가가지고 뭐 싼 거밖에 못 사입고 나는 일을 하는 것마다 안 풀리고 내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은 좋은 직장 가지는데 나는 그렇지도 못하고 내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마음의 편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한 것을.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만 없으면 이게 그렇게 이론적으로 맞나라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 다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순종할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게 대조시킬 수 있는 성경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러면 항상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생각하는데 그 앞에 보면 성령이 지배하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9개 앞에 육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 20절, 21절 세 군데 나와요. 안에 본문 안 넣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 22절, 23절 두 절은 그러면 거기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성령 9가지 열매가 나오니까 그건 집에 가셔서 여러분 혹시 성경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로 그리고 지식과 이성으로 예수가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물리로 사람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는 겁니다. 왜 믿는 겁니까? 자기 체면을 그런 겁니까? 아니요.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게 믿겨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볼 때마다 그 성경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다 100%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성경을 더 이상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한계를 두면서 물질적인 것 같으면 몇 억까지, 명예 같으면 어디까지, 그게 아니고 그냥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을 때, 볼 때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미치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가슴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식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문자 그 자체가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자아 실현이기 때문에 자기를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뭔가 위해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비참해 보이고 좌절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보고 부인하라고, 자기 부인하라고. 네가 가지고 있어도 그거 그것도 아니라고. 내 남편이 어떤 존재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재산 그거 하루아침에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라는 그게 바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내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가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길이 뭔가 생각하고 그게 연이어 생각하는데 떠오른 길이 있어요. 유일한 가치 있는 길이 있는 것만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가 살아갈 가치 있는 유일한 길을 내가 생각하고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요즘 성도님들 무엇하고 지내십니까? 라고 했죠. 시간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일상에 반복되었던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이었는데 그 시간이 어느 시간부터 갑자기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져요. 기도라는 것은 권유사항이지 권장사항이지 내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 내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뭡니까? 내 삶의 시간 중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시간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라는 말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표현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때까지는 내가 흉내를 내는 겁니다. 뭘 속에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자녀를 보고 너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항상 하나님 보고 계신단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 속에서는 생전 한 번도 하나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맨날 자기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신은 뼈저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질 앞에서요. 유혹 앞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소제목으로 9절에 있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때까지 반복하다 보니까 비슷한 말이 나오니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맹목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닌, 내 인생이 맹목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이 아니란 겁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어떻게 하고 또 나는 회사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고 상사에 잘 보이고 어떻게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먹이 살리고, 어제도 그런 것처럼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맹목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르쳐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맹목적 시간의 흐름이 아닌,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느끼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것들이 바로 새로운 그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죽음의 길에서 벗어난, 육신에 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에서 벗어난. 마지막으로 11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영생을 소유하는.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던, 하루하루가 그렇게 참 행복했던 그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문 앞에서 피부병이 나서 진실 고름을 흘리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자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조차도 충분하지 못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걸 보는 겁니다. 영세가 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내세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막연한 희망사항으로 성도들에게 뭔가 체면을 걸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도 여러분 앞에서 가장 추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진짜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 그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그 길이가 무한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다 오히려 뭘 갖다가 운명을 거는 게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도 살리시라는 말은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가 영생을 소유한다는 말 혹은 몸도 살린다는 말은 내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그 말이 바로 몸도 살리신다는 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뭘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불문하시는 겁니다. 네 예수 안 믿었잖아. 너 40대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 다른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믿었는데 과거 불문. 현재가 뭡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이 꼬라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미래가 뭡니까? 너 이때까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너는 네가 육신의 어떤 것을 통해서 범죄하고 네가 마음속에서 그 연약한 자를 들어가더라도 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하신 그 죄를 내가 회개하게 되면 다시 미래도 보장받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다 바뀌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인가라고 성령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성령이 묻고 계신 겁니다. 나는 신앙 연수가 60년입니다. 그래서 라고 성령이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겁니다. 나는 장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확실히 내가 예수는 내 구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성적으로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나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향해서 당신은 왜 진리입니까? 왜 내가 당신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이고 나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믿겨지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이, 성경에 적혀있는 말들이, 진리를 전가하는 말들이 이게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와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이란다 말하는 거죠. 요즘 제가 인용을 잘 안 했던 사람 중에 그 카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로마서 8장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두꺼운 수십 페이지 큰 페이지 중에서 하나 그냥 여러분이 좀 전하고 싶은 또 한번 괜찮은 표현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이고 새롭고 참된 현실의 출현이다. 이렇게 바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이고 나를 자유스럽게 하는 거. 어떤 속박에서 물에는 내 모든 죄의 어떤 그런 책임에서 다 벗어나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이고 새롭고 참된 현실의 출현이다. 나타남이란 겁니다. 새롭고 참된 것의 나타남인 겁니다. 내 과거에 내 모든 생활이 빛나고 더 이상 빛날 수 없을 만큼 찬란했는데 그거는 어두운 겁니다. 빛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참된 것들의 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는 말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있을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한없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